안녕하세요. 7월 6일 목요일 아침께 되오신 여러분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명기 2장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2장에서 모세는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광야의 과거를 회상하며 설계를 하고 있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2장 26절에 37절의 내용은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과 모압, 암몬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을 지나가고 싶었죠. 그런데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우회해서 더디고 어려운 길을 따라 모압과 아모리 족속과의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아모리 족속에게 요청을 하죠.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통과하면 허락해 준다면 큰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지나갈 것이고 음식과 물은 당신들에게 사서 먹겠으니 잠시 지나가게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스브론 왕 시온은 그 땅으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31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너희는 그 땅을 점령하여 소유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이 우리와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야하스로 나왔으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쳐서 죽였으며 그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러나 빼앗은 가축과 전리품만은 우리가 소유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아르논 계곡 변두리에 아로엘과 그 계곡 중앙에 있는 성에서부터 길르앗에 이르는 모든 성을 점령하였으며 성벽의 튼튼해서 점령하지 못한 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순조롭게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제시했지만 그들은 거절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치라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내용과 함께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여기를 떠나 아르논강을 건너가거라. 내가 헤브론의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치고 그 땅을 점령하여라. 라고 말이죠. 아르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르논 강을 건너가라고. 그리고 아모리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고. 너희는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정복 시작을 목전에 둔 그 목적을 바라보는 두 시선, 그것에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아모리를 쳐서 그곳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하겠다. 그들이 너희 소식을 듣고 떨며 불안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모리와의 전쟁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모세는 아모리와의 전쟁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가나안과의 전쟁 전에 병력을 잃거나 또는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지나갈 것을 요청을 하죠. 그들이 차지해야 할 곳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아모리가 아니라 요단 서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스본 왕 시온이 이를 거부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승리를 하긴 했지만 뭐가 찜찜한 게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들의 목적 앞에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 없이 낭비 없이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모세의 생각은요, 지혜로울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이 또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며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앞에 두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40년 동안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앞에 선 광야 2세대들,
그 모세는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했고 필요한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내 상식의 틀 속에 또 내 지혜라는 틀 속에 넣어서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이죠.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컨트롤하게 내비두는 것입니다. 때론 내 상식에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도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알기에 때론 이해되지 않고 때론 내 상식에서 벗어나지만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께 나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컨트롤하게 맡기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론 내 상식에 맞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편화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 하나님이 못 믿어올 때가 많이 있고요. 하나님을 내 상식이나 내 지혜의 틀 속에 넣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것을 나에게 바라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